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바벨론이 지금 강성한 그런 나라인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다른 나라들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더욱이 오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마디로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나도 결단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된다. 해봐도 작심삼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이 아니라 순종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결단이 아니라 복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결단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결단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결단해도 안 돼. 왜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결단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결단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은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결단은 해요. 결단은 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노력하고 결단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결단하려고 하는 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자꾸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오늘 성경 본문의 바벨론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거기에서 나와라.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게 교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교만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우리는 온통 삶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그냥 꽉 껴들었어요. 세상의 가치. 그러면 세상의 가치라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편해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겁니까? 아파트가 가치가 있어서 80억짜리 아파트를 그 평수에 8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겁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기 불편해서 그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구조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파트 한 평에 2억씩을 해서 60억, 기본적으로 뭐 30평짜리 아파트 하면 60억, 80억, 그게 정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인가? 왜 사람들이 그 빚을 지고 지금도 아파트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다음에 못 살 것 같아서? 사실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걸 사야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사람들은 왜 금을 그렇게 모으는데요? 금 못 산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금은 백화점에 가면 요 바로 교회 옆에 가면 내가 거기 갖다 놓은 금 많아요. 가서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바로 요 길 건너에 있어. 다 내 거야. 내가 안 팔아서 그렇지. 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금 가지고 있어도, 주식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아, 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팔기 전에는 하나도 쓸 거 아니에요. 스스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 뿐이지.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 가치, 세상의 가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에 두 번째가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죄.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하는 게 죄입니다. 죄. 계속 죄를 지어요.
아니 나는 죄에 안 졌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7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볼 땐 범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지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우린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악을 행했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했냐, 내가 뭐 나쁜 돈을 가지고 그걸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죄야. 그게 탐욕이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죄야.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온통 죄로 채우고 있는 거죠. 죄. 끊임없는 욕심,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죄. 세 번째가 안일입니다. 안일. 안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안일한 삶,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게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일함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에도 죄에도 안일함에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안일함,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들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일함, 편안함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 살고 있을 때 롯의 마음은 의로운 양심이 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그 가족들이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가 왔을 때에 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기억해 하십시오. 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 내놔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 둘이 있다. 내 딸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와서 손님 내놔라 그러면 손님을 내놓겠어요? 자기 딸들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롯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가치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롯의 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의 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악하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애를 낳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 먹이고 이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서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세상 가치에서 그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가치로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린 거라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가 뭘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뭘 어때서 우리가 무지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소리 너희는 멸망을 당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가치를 우리는 지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파트 뭐 재개발한다고 뭐 도장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도장 안 찍은 사람들 막 사람들이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돈은 되죠. 돈은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런 아파트에도 못 살아요. 이런 아파트에도 못 살아. 이게 건축되는 게 10년 지나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지금 다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는 그것을 보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부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애곡하게 될 거다.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 그래서 안일함, 그것에 빠져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도 견디지 못해요. 조금 불편해도. 사람들은 왜 큰 교회들을 찾는데요? 작은 교회 가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도 못하잖아요. 개척교회들 가보면 개척교회 평수가 내가 살고 있는 집만도 못하잖아. 불편하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있어서 군중 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 좋은데 군중 속에 묻히지 않는 그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바벨탑을 쌓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금융 시스템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은 세상적인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보장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보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소망이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시지 그것이 너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시. 좀 더 안일함. 아니면은 안일함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그냥 난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는 죄, 세상의 가치. 나도 모르게 지금 점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서 나와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난 바벨탑을 쌓고 있나? 세상의 가치에 지금 내가 휩쓸려서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 그런데 그 얼마 더 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바로 그 문제죠.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체계를 벗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원래 그러한 것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어요. 내 안에.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옆에서 냄새, 원래 김치 먹은 사람들 외국 가서 김치 하나도 안 먹어도요 몸에 김치 냄새가 배 있어요. 그래서 김치 냄새 나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김치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 저 외국에 가보세요. 외국에 가면 그냥 소 놓아 먹이고 막 이렇게 한 양 놓아 먹인 양들 풀냄새 나요. 그게 노린데 왜 외국에서 그 고기들을 먹으면 그 노린내들이 그렇게 나나? 사료 먹인 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늘 살아있도록 우리를 잘 세워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러운지, 내가 그것을 해서 나도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돈에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안전자산,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그런 것들이 안전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벨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결단하려고 하지만 그 결단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그 순종을, 내가 그 복종을 도울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제 사순절도 다가오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로 소망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